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인생의 값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값진 일. 네. 자, 인생에 있어서 값진 일이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신부가 된다는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부가 사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물어본 말이 그거여서 야, 신부는 장가 못 가잖아. 이게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참 이게 이성의 눈을 뜨는 나이의 남자 고등학생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야, 너는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 말도 했어. 야, 니네 집에는 이제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네가 장가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야, 친구들은. 근데 그 나이 또래 그게 궁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것들을 포기한다는 일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어른이 돼서 삶을 살아오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포기하는 일들이 어떤 거는 있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게.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선택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거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더 값진데 이거 포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더 값진 거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값지게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배우자죠. 다른 남자보다 이 남자가 괜찮다고 그래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인정하긴 싫지만 그럼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두워지네요. 분위기가. 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이 여자가 제일 괜찮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택을 한 거래요. 네. 그러니까 서로 무언가 값진 것을 선택하니까 다른 거는 포기했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 보면 그러한 일이 나와요. 신앙생활에도 있어서도 어떤 거를 포기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한번 좀 보고자 하는 거죠. 7장 5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람이 이를 간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어떤 것이 공격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갑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밖에서도 술을 마시지만 집에서도 술을 마셔. 근데 아내가 와서 이 술 좀 그만 마셔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를 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걸 너무 좋아해. 집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해. 그랬더니 남의 집 앞에 와서 담배를 피워. 피우다 보니까 그게 모래내 감리교회 앞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가지고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이를 가는 거죠. 내가 담배를 피는데 네가 담배를 사줘봤냐? 왜 담배를 못 피게 하냐? 이러면서 이를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 이를 가는 이거는 누구에게 소중한 걸까요? 그 사람에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안 소중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담배 피는 게 소중하세요? 아니죠. 술 마시는 게 소중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것들이 소중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소중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공격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목사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몰라요? 이렇게 쉬운 거를 몰라요? 어떡하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인지 다 계시죠. 내 마음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제가 쉽게 얘기해요. 계시고 싶은데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온갖 시기, 질투,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온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 여기 계시겠어요? 야, 냄새 난다. 딴 데 가고 싶다.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교회에 계실까요? 맨날 교회 모이기만 하면 누구 흉보고 싸움박질만 해. 그 교회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근데 복잡해지죠, 머리가. 네. 그러면 하나님은 저기 절에 가 계실까요? 곤란해지죠.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셔요? 그럼 어떻게 절에 가서 예배 드릴까?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생각하고 그곳을 우상처럼 섬기면 잘못됐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지만 그 계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내가 알고 여기만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다. 그래서 성전을 공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세상은 망해도 성전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그게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성전이 망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가지고 성전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지금 십계명 돌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모르죠. 잊어먹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릅니다. 다 잊어먹고 사라졌어요. 만나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시죠. 이게 성전이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느냐, 십계명 돌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옛날에 이를 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5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하늘이 열렸대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죠? 지금 여기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네.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리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럼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죠.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한테 누굴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우리랑. 그쵸?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구분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그런 거 같고 저것도 그런 거 같고
이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저래서 저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것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구분의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걸 보니까 스데반은 두려운 게 없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까? 힘이 세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 이걸 한 번 쓰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청년들은 이 목숨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건 무슨 소린가 또.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삶을 어디다가 다 드려야 될지를 청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뭘 했습니까? 그러면 세 글자를 얘기합니다. 쉬었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요. 이렇게 쉬고 있는 청년이 몇 명이냐? 54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54만 명.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쉬었음 하고 있어요. 그 쉬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수업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입학했으면 공부해야죠. 수업 없다고 집에 가는 거는 자신이랑 상관이 없는 일이죠. 수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학생은 학교에 입학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업 없다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54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자녀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청년들이 나중에 자라요. 자라면 40대, 50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돼요. 좋든 싫든 리더의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끌어가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이 가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맨날 집에 들어오면 화만 내고 신경질만 내고 가족들을 위협해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겠죠. 어려워지겠죠.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청년들이 자라서 이제 말하자면 가장이 되는 건데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면 심각하다 그거예요. 그럼 이 청년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 집에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부모가 잘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스데반은 뭘 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죠. 인생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도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60절 여러분이가 더 위대한 말을 해요.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하고 전부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하라고 그러냐? 누가 시켰어? 목사님 시켰어? 누가 시켰어? 저 권사님이 시켰어?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누굴 위한 겁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쯤. 네.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러 나왔어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저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있는 데 가서 하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고 아무도 없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작으면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주일날 한 180명 모여요, 어른이.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이는 숫자는 요 정도잖아요. 그러면 교인이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럼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두 명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두 명 나와 있는 목사님하고 한 새벽에 1000명 나와 있는 목사님하고 누가 더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얘기를 하세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참 똑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1000명 모이는 교회 다녀봐요. 똑같다는 말이 안 나올걸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걸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스데반은 대단한 일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할 때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일을 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누구 원망해야 될까요? 저 돌 큰 거 던지는 쟤를 원망해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거를 스데반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인물이 나와요. 이게 스데반이 죽고 그것을 누가 이어가게 되느냐. 8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가두고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목사님 저는 어릴 적부터 믿었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군가 있겠죠. 우리 집안에. 그렇죠? 어찌됐든 누가 전했든지 전한 사람이 있어서 간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저런 얘기 들으면 저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계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나는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니까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회개하기 전에 바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스데반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도 바울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값진 일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게 값진 거예요.
값진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